할렐루야.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 그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주차 마지막 6번째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제가 인도하는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기쁜 날입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예수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저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였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이적, 또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맹인도 눈을 뜨고,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는데 죽은 자를 제자들도 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쳐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빠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 선생을 이제 청하려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그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한 거죠. 우리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 요빠에 내려가서 그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드로아의 지역에 갔을 때 막 말씀을 이제 강론했어요.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늦은 저녁까지, 늦은 밤까지 막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때 청년, 누구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에 이제 걸터 앉아서 듣다가 깜빡 졸은 거죠. 여러분들 말씀 다 졸면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유두고가 이제 졸다가 떨어졌어요.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죠. 3층에 떨어지면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본 거예요. 들어와서 앉아서 봐야 되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그죠? 들어와서 앉아야 되는데 이제 밖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놀란 거죠. 말씀을 듣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안고 보니까 아니다, 죽지 않았다. 죽은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로, 그 감동하심으로 명령했을 때 그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은 죽겠지만 다시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생,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다 똑같이 종교라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말 그대로 다릅니다. 종교라는 이 한자가 이제 종자가 마루 종자에 가르칠 종교. 그러니까 이 마루라는 것이 뭐죠? 마루종? 마루라는 것은 꼭대기를 의미해요. 꼭대기. 산마루 하면 산 꼭대기거든요. 자, 즉 종교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가르침,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심지어는 박사를 마치고 뭐 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성적인 엘리트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주과학의 최첨단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죠?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 연구자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고, 그죠? 과학기술, 최첨단 기술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우주 발사체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그래서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성공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돼지머리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박사까지 된 사람들이, 교수들이고 다 그런데도 이거 되게 미련해 보이는, 그죠? 동물 머리 앞에다 대고 절하면서 막 아이고 이번에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종교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학식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배웠지만 그의 종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것.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이 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정말 그들이 어려워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바로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럼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재했어도 유대교의 조그만 한 지파로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냥 유대교 작은 지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세력이 커진 거죠. 왜냐하면 진리 위에, 사실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3번 이상 제자들한테 말씀했다는 거죠.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나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치시기 전에 계속 몇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뭐 부활한 사람을 봤어야죠. 부활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러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러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빈 무덤이 됐다는 거죠. 무덤이 비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시체를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정말 부활하셨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성취되었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또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해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 많은 분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제 회심을 했다는 거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로 있던 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큰 스님이었어요. 해경 스님.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스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기하죠?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쨌든 네,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스님이 됐어요. 뭐 더 많은 것을 세상 공부를 하라고 이제 경북대 대학교와 대학원의 수학과를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불교 정토종에서 포교국장, 교육국장, 큰 직책이죠. 교단 본부에서 큰 직책을 맡을 만큼 그렇게 유력한, 또 그렇게 인정받는 스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교단 내부의 정치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스님이 십자가를 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네. 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교단 정치에 휘말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차라리 이제 내가 교도소에서 조용히 내가 이제 뭐랄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염불과 참선과 불경 공부에 내가 좀 더 집중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먹고 그 교도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경을 이제 계속 대출해서 본 거죠. 뭐 화엄경, 법화경, 승엄경, 원각경 그것을 다 이제 대출해서 들려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도서 대출을 담당하던 이제 사람이 군 복무 중이었던 그러한 이제 군인이었는데 군인이 대체 복무로 이제 와서 그 도서 대출을 했었는데 가끔 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갖다 준다는 거야. 자꾸 내가 스님인데 머리가 없는 스님인데 자꾸 성경책 갖다 줘. 이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다른 책 다 지금 스님이 빌려달라는 책을 다 빌려가서 없으니까 이거라도 보시라고. 예? 이것도 경이라고. 성경.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기독교 많은 사람들 제일 일동 종교니까 한번 보라고. 여기도 진리가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것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 내일 제대합니다.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군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났던 거예요. 뭐 스님한테 성경책 갖다 주고 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내가 한번 기독교를 좀 알아야지. 내가 기독교 사람들도 내가 불교로 내가 왔을 때 잘 설명해 줄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그 성경책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건이 불경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디림이라는 곳에 이제 부처가 제자들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한 젊은 여인이 와서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나는 과부야. 과부고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내 아들 정말 나의 소망이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라. 뭡니까? 뭐예요? 자, 지금부터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쌀을 한 움큼을 얻어다가 그것을 죽을 써가지고 아들을 먹여라.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여인이 이제 마을 돌아다닌 거예요. 왜 그랬어요? 혹시 이 집안에 죽지 않는 이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어떡하죠? 지난달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안 되겠다. 옆집에 갔어요. 여기도 혹시 이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네. 어저께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막 그러면서 집안을 다 돌아다녔는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모, 고모 다 한 명씩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이제 그 여인이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이제 부처님한테 왔다는 거죠. 부처님, 제가 다 돌아다녔는데 다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때서야 그렇군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산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가는 것이니 무얼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 진작에 가르쳐주지. 고생시키고 알려주니까 이제 여인이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 사건이 이제 불경에 있는데 여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는데 나인성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한 무리가 상여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먼저 도와달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죠. 저 여인이 외아들이 하나 죽었구나.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구나.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멈추라 하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달란 말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났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인간의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거기서 이제 깨달았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다시 목사님이 돼서 불교 신자들을 이제 위해서 책을 쓰시고 간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문제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고 우리의 끝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은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끝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이 생명이 끝나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닥칠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만, 길어봤자 우리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